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만족시켜 주시는 큰 은혜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목마름, 우리들의 갈급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주님의 빛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7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지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날카롭게 이제 대조가 되고 그런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반면에 의인들은 풍성하게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죠. 악인들은 불의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정의, 제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과 의인들은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은 잠시일 뿐이다. 곧 임박한 미래,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때 악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된다.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보시면 그의 날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욤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에서 먼저 제기하고 있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의인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구약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이 지금 무성한 풀처럼 번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갑자기 쇠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 잠잠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 약함으로써 결국은 강함을 이기게 되고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지혜 있고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불의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기업을 영영히 누리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힘있고 권세에 있는 악인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인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따르면 의인들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받아서 영영히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경건한 자가 품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지신 소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요한 일서를 강의했는데 거기에서 그의 유명한 그 문구가 나옵니다. 딜리게 에트 팍 쿠오드 비스, 직역을 하면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Love and do what you will.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욕망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들, 갈망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할 때 무제한의 욕망을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에 지니처럼 들어주신다,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이 오늘 시편 37편의 모든 진리들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곰곰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법이 없었다.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나는 내 인생의 경륜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난에서 고통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지금 나뭇잎처럼 푸르르다 할지라도, 무성해 보일지라도 잠시 후에 그 악인들이 있던 곳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언제 그들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소멸에 없어지고 그들의 미래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받지 않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의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가치들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작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성취한 많은 것에 비할 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7장 31절에도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죠. 참된 신앙은 겉모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다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갈망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영성신학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도 우리가 가진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가, 내가 품고 있는 진실된 소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혹은 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것이 정직하게 고백이 되고 깨달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라든가 꾸며낸 가장된 거짓 자아를 가지고서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보다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진실한 자아, 나의 참된 정체성,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또 우리의 내면을 탐구해 본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에서 정말 생명과 삶의 의미를 공급받든지 아니면 그 생수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든지 어쨌든 우리는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우리의 생명과 젖줄로 삼아서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오류는 그 목마름과 갈망을, 그 소원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데서,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머물던 곳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 쾌락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금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감추고 계시고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만약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면 너희들은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하고 더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유혹에 깔려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절대선과 절대악의 경계선 밖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불치병과도 같은 치명적인 병에 감염이 된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두 가지 심각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충만함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판세를 쓴 블레지 파스칼, 그 위대한 수학자이자 나중에 이제 회심을 했던 요절한 천재죠.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무언가로는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인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과 갈망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해결이 되지만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에서 그 목마름과 소원과 갈망을 또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 아닌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그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환경의 편안함을 추구하죠. 이것은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은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레이 크랩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욕구, 즉 편안한 환경과 육체의 건강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단번에 무너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두 번째 욕구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내면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이나 보람 같은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일상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것과 이 두 번째 기본적인 욕구, 인격에서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 좀 무엇이 불편한 아픔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영역인 근본적인 욕구는 이것과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애써 부인해도 그 사실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물을 거리에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끝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초청에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도 좋고 않은 사람은 안 와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목이 마르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진 혹은 하나님과 소원해진 자신의 영혼이 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절망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복잡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정상이라는 것,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헤아리시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은혜는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를 때 분명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충만함을 언제나 24시간, 일생 동안 언제나 확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일상에서의 욕구라든가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이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만 하면 이민 생활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영주권을 받아도 그 마음으로 그리던 것보다 이민자의 생활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 때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것은 이민 생활의 종착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출발점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서 이 생수의 샘과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사람, 즉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갈망과 소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만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는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끝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의 다른 모든 정직한 필요나 욕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부정하거나 가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데서 찾으려는 왜곡된 길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기쁨을 받으려고 할 때, 쾌락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유혹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아직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서 남경필이라는 그 경기도 도지사, 예전에 그 정치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대의 나이에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을 5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로 이제 화려한 정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려서 유학을 보낸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재선에 나가서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비난 속에서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서 중독을 치료하면서 그 자기의 형기를 마저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 있을 때 작은 아들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형이 지내고 있는 숙소에 가보니까 형이 다시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마약을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면 그 형량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들을 설득해서 이제 자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아들이지만 이 남경필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 찢어지는 아픈 가슴에 품고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아들에게 매일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그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 또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삶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발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성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양파껍질처럼 꾸미거나 가장한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진실된 소원과 갈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즐거움이 생수의 샘에서, 생수의 강에서 만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급히 찾아올 심판이 임박해 있다. 너희는 그럴수록, 그런 시대일수록 더욱 나를 의뢰하라. 나를 기뻐하라. 너의 인생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내 앞에 잠잠하며 나의 구원을 기다리라. 나를 바라보며 나의 도를 지키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시오니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불의한 세상,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정당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초조하고 다급해하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조화와 눈물의 즐거움을 우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발견된 모든 기쁨과 쾌락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수의 기쁨을 마음으로 더 깊이 누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소원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와 우리를 곤고하며 어렵게 만듭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편 기자 다윗의 초청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갈망과 목마름이 만족되며 충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너무도 귀하고 점점 더 강력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초라해 보이며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대신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의인들을 결코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길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